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이 접질려서 통증이 있고 아픈데 걷다 보면 좋아지겠지 무시하고 또 걷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발목이 다쳤을 때에 의사들이 말하는 응급처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멈추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대요. 움직여서 괜찮은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접질렀을 때에 인대가 상하거나 하면은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식혀주고 붓기를 막아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붕대로 발목을 잘 감싸는 겁니다. 붕대로 잘 감싸면 이 붓기를 예방하고 또 접질리는 것을 또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붕대로 감아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리를 거상하는 겁니다. 다리를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원활하게 잘 흐를 수 있도록, 너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거상하는 겁니다. 발목이 삐었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과 성도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에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같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휴식이죠. 멈추는 것입니다. 속상하다고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악한 말 쏟아놓고 불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시험이 생겼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 멈추는 것이죠. 두 번째, 찜질을 하듯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발목이 접질렸을 때에 냉찜질을 해주면 좋듯이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붕대로 발목을 잘 감싸듯이 기도로 내 마음을 잘 감싸야 합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다리를 거상 높이 올리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해야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응급처치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응급처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응급처치를 못했어요. 시험에 들었는데 화를 내고 폭군처럼 행동을 합니다. 더 큰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갈멜에서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어요. 선행을 베푼 것이죠.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털을 깎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음식을 좀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만 했으면 다행인데 다윗이 누구냐? 돈이나 뜯어내는 불량배 아니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도둑놈 아니냐? 하면서 업신여기고 모욕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소년들은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그 나발의 온 가족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섭섭한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그 모든 나발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맹세를 합니다. 다윗은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버리겠다고 맹세를 하죠.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에 응급처치하듯이 가만히 있지 못했고 화를 내면서 가서 죽이겠다고 나섰던 것이죠. 또한 시험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살육을 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분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불량배가 되었고 진짜 건달처럼 행동을 하는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상대에게 선대했고 섬겨주었고 도와주었는데 나를 무시하고 깔보듯이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우리도 자존심 상하면 분노하고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쉽게 분노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해 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내어 더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발목이 삐었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듯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분노하고 악담하고 싸우면 상처만 커지잖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분노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듣고 죽이겠다고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 상황을 묵상해 보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본이 되었을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나발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발이 그냥 무식하고 욕심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발을 그렇게 무섭게 잘못된 사람으로 바보 취급해서는 안 돼요.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은 사울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능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에서 어려운 환경, 그 갈멜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합니까? 아무리 같은 유다 지파를 할지라도 사울 왕의 측근으로서 사울 왕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을 무작정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적이잖아요. 그러면 적에게 음식을 공급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발의 입장이 바로 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 나발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전에 다윗을 도왔던 롭 제사장들을 아실 겁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처음 가는 곳이 롭이었어요. 그 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구합니다. 제사장들은 뜬금없이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좀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무기는 전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하니까 골리앗의 칼을 내줬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롭 제사장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내 적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 적에게 칼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롭 제사장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에돔 사람 도맥이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만 85명이에요.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 제사장들 무참하게 죽인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음식 불쌍한 사람 도와줬고 무기를 내어줬을 뿐인데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롭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의 온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멸살합니다.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 다윗을 선뜻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저 같아도 못 도와주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다윗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반역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발도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어떻게 보면 나발이 말하는 종놈이요 도적대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는 다윗은요 유다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동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할 겁니다.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엄청난 일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험거리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내었을 때에 나에게도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먼저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지혜 없는 나발을 먼저 만났다고 하면 다윗은 더 화를 내면서 나발을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하죠. 아비가일은 사환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합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집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오고 있는 길목으로 가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몰살시키겠다고 온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통해서 다윗을 멈추게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있는 사람을 누가 그냥 보고 지나치겠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나발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의 말을 들어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바뀝니다. 다친 마음에서 열려 경청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화가 난 사람한테 그냥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가서 지혜 없게 말하면 더 오히려 화를 부추기는 것이잖아요. 힘든 다윗의 마음을 아비가일은 잘 위로해 줬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림을 통해서 결국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발을 살렸고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또한 진짜 살린 것은 다윗을 살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살렸고 기독교 역사를 살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아비가일의 잠깐의 지혜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나발의 온 가족들을 죽였다고 하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 생기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비가일이 나발과 자기 가족을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비가일은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렸고 기독교 역사를 살린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롭고 겸손했던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유능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영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발처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넘쳐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능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많아서 좋은 것 같은데 유능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상하게 다툼과 분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영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지혜로웠는가,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아는 것이 지혜였던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사환으로부터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듣게 되지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비가일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사환으로부터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뭘 했겠어요? 따져야죠. 가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따져야 되죠.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큰일 났다. 왜 그렇게 바보스럽냐? 막 바가지 긁으면서 화를 내고 이 말 저 말 해야 되겠죠.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군사를 모아서 다윗의 군대가 오니까 방어를 해야 된다. 빨리 군사를 모아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가지 긁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음식을 준비하고 양을 삶고 예물을 준비하죠.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몰랐다면, 다윗을 몰랐다면 남편에게 가서 따졌고 싸웠을 거예요. 군사를 모아서 빨리 집을 방어해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남편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나라를 세울 겁니다. 든든히 세울 겁니다. 또한 당신은 이렇게 불량한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싸움의 대상은 나발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다투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큰일 났다. 왜 그랬냐? 너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이 아니냐?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요,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야 사는 것이죠. 엎드려야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 경제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엄밀히 따지면 아비가일의 주는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 주여, 내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놈으로 알았고 불량배로 알았고 도적대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사명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나발과 싸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해줘요. 다윗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잊어버렸던 자신의 사명, 분노하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누구에게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나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지금 나발과 싸우려고 하네. 아이고, 잘못됐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난 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다윗의 입에서 고백하죠.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만난 것이 누가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너를 보내요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셨구나. 다윗이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산의 수용로교회에 평생 목회를 하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다윗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는 정말 도적질처럼, 정말 폭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감정의 상황에 따라 살아가지만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대충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에 대충 살려고 했어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비전이 회복된 다음에 그는 적당히 살지 않았고 막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고 대충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대충 살지요. 사명이 없으면 함부로 살고 혈기 부리고 객기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발은 사울 왕의 눈치를 보면서 다윗을 돕지 못했지만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 곧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뭐라고 말해요? 사울 왕이 다윗 당신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의 생명을 싸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 못할 겁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사울 왕이 알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총 8번을 반복을 해요. 자, 보세요. 26절 말씀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풀려 친히 복수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29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3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계속해서 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알고 말씀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우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비가일은 이 믿음을 갖고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과 나라와 민족, 기독교의 역사를 구할 수가 있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주여,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아비가일은 죄가 없어요. 아비가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신의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소년들이 온 것에 대해서 몰랐었어요. 알았더라면 음식을 챙겨 주었겠죠. 근데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아비가일은 죄가 없어요. 남편이 죽을 죄를 지었죠. 남편이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여기고 있어요. 다윗에게 나발 저놈이 문제입니다. 저놈이 잘못해서 저놈의 죄입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치인들한테 돌려요. 우리가 못 살면 정치인들 때문에. 또 경제인들을 비난합니다.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죠. 성도들은 교회에 불만이 있으면 교회를 비난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했어요. 자신의 죄로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 사람의 죄입니다 하면 안 풀려요. 하지만 내 죄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에게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고백하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죽이려고 왔는데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왜요?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까?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된 것들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비가일은 자신의 가족과 나발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발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면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내 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면장할 수가 있고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큰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